땅의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땅에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상기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 6.25가 발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의 날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다시는 6.25와 같은 이 처참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나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 상처가 아픔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창세기 33장은 복수 대신에 용서를,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아름다운 관계 회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고향을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지만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이제 예전에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상과는 달리 형 에서는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화해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 바로 이 만남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두려움과 분노를 넘어 사랑과 화해로 나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정의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는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나누어 세우고 혹시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의 계획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 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 말씀합니까?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야곱이 7번 몸을 굽혀 형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굽혔다는 것은 절을 했다는 건데 히브리어로 이 몸을 굽혔다, 절을 했다 하는 이 말은 이 샤하라는 말입니다. 샤하. 그 뜻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자신을 낮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는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 야곱은 교만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 엎드렸다 하는 이 표현, 철저한 겸손을 강조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자존심보다 먼저 관계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회도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고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낮아지는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을 최고의 모범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최근 여러 갈등 관리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먼저 사과를 하거나 공감한 사람이 관계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전화 한 통 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먼저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원수를 형제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최고의 감동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형제의 품을 열었습니다. 안았습니다. 입 맞추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안다 하는 이 말은 하바크 하는 말인데 사랑으로 끌어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참 아름다운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 은혜를 덧입히는 겁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거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드리고 있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냥 우연히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질문이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비전, 소망하고 딱 일치가 되게 될 때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예비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주님 앞에 늘 드리는 삶을 통해서 받는 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원수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화해를 실천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18절 말씀,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럽니다. 세상은 경쟁하는 것을 계속 부추기고 하지만 이 복음은 화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보복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는 거죠. 세상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용서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총회에서 우리 제시를 한 주제, 여러분 총회 주제 여기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년 내에 붙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새기면서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 그 단계가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화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내려 그러면 용서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려 그러면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겠죠. 나를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건 온전한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에 이게 뭐 허전함,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온전하게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나를 다 비워내고 나를 완전히 낮췄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권은 아까 하나님께 다 있다 그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 보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고, 이 놀라운 일이 내게 경험이 되었을 때 어쩌다 한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때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놀랍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그게 그거지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깎아내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화해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얼굴, 이 얼굴은 임재, 존재, 앞,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됐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 지체들이,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이 믿음의 삶을 훌륭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체험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이 점검같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도구로 쓰여지게 되었다. 이런 그런 경우 타임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하나님 축복의 이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느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의 자리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화해하고 죄인과 하나님이 화해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는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6.25 전쟁 가운데 헤어진 남북의 이산 가족이 70년 만에 화상으로 재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백발이 된 노부부가 화면 너머의 형제를 보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화면에 손을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년의 세월,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두 삶이 마주한 그 순간 그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옳지 않았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끌어안고 싶어도 안을 수 없는 그 화면 너머의 그 거리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오열을 하며 울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인간의 깊은 본성 가운데 화해와 재회를 향한 갈망이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만남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속임과 배신의 역사, 죽일 듯한 분노로 시작된 이별이었지만 마주한 순간 모든 계산은 사라지고 오직 끌어안음과 눈물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화면 너머처럼 거리를 두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야곱처럼 마주하기 어려운 야복강 나루가 있을 겁니다. 풀지 못한 가족 간의 갈등, 끊어진 친구와의 관계, 차마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낮아져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 사람의 마음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7번 엎드릴 때에서는 이미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 가장 크고 완전한 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두려움을 안고도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될 때 주님은 이미 그 자리를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야곱의 고백을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한 우리 곁에 있는 지체분들 때문에 내가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천국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가장 세상 어느 곳보다도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고 늘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이 예배 자리를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화해를 통해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과 두려움의 약복강을 건너게 하시고 먼저 낮아짐으로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갈등 속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